오늘은 자녀의 양육은 부모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 어린이 주일이에요. 우리 자녀를 누구나 다 잘 양육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또 영적 지도자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자녀 양육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것은 교회 성도들의 양육의 책임은 바로 목사님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일에 그 요나서 말씀이 정말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들려졌어요. 요나 한 사람이 다 나의 책임입니다. 자신이 죽어질 때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았던 것처럼 정말 우리 자녀 양육의 책임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의 가정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참 이 말씀은 우리 목회자들도 말씀을 나누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들도 자녀를 양육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 양육의 열매를 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시편 127편 말씀을 통해서 자녀 양육이 부모의 책임일 수 있는 이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다시 한번 오늘 이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사랑하시고 쓰시는 우리 자녀들이 다 양육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부모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의 소유권을 하나님께로 다 이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시편 127편 3절을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오늘 이 상반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이 히브리 원어의 뜻이 자녀는, 이 자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상속 유산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계를 이어갈 때 하나님이 그 자녀를 통해서 그 집의 존재를 유지시킬 그 존재로서 자녀들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는 절대 부모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우리 자녀가 저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양육할 때가 있었어요. 대부분의 부모들이 대부분 우리 자녀는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양육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통해서 전도된 사람이 내가 전도했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전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 나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 절대 내 것이 아니고, 우리 그룹 식구들 절대 내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절대 담임 목사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첫 번째 적용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맡겨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자녀의 모든 문제를 오직 하나님 손에 다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자녀에 대해서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린 절대 사람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결혼한 자녀들도 절대 우리 며느리나 사위에게 절대 기대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그 복음의 법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자녀는 오늘 이 시편 127편 3절 하반부에 보면 자녀는 부모의 열매이며 상급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 번 더 우리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식은 여호와의 태의 열매는 상급이다. 태의 열매, 우리 자식은 우리 태의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맺기 위해서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반드시 시간과 열정과 우리의 재정과 많은 것을 심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고 또 누군가의
그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우리 부모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향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큰 소리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보이는 영향력.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영향력. 그 보이는 영향력에서 중요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내가 그것을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부모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교육학의 원리는 가르친 대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본대로 배운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여호와kim 왕이 하루아침에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 열조의 모든 행위를 본받았다는 거예요. 보고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의 말투, 습관, 표정까지도 다 배운다는 거예요. 제가 참 놀랬던 게 뭐냐면,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 성도님이 자기만 보면, 여자 성도님이 그런데요, 자기를 부를 때 목사님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목사님 이렇게 부른대요. 근데 어느 날 우리 교육부 자녀들이 이렇게 자기를 목사님하고 부르잖아요. 근데 어떤 한 아이가 자기를 보면서 목사님 그러더래요. 그래서 한번 혹시나 해서 알아봤더니 그 엄마래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늘 그 어머니가 하는 말, 부모님이 하는 말, 그 표정 그대로 따라한다는.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도 맞죠. 너무 놀라운 것은 가정교회 목자하고 함께하는 그 목원들, 그룹 지도자 함께하는 그 그룹원들이 정말 다 그 지도자를 닮아간다. 여러분, 절대 이렇게 하라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은, 우리 성도들은 다 부모를 따라가고 영적 부모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는 말, 생각, 성품, 그 영성과 성품과 그 삶을 그대로 보고 자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끝까지 그렇게 살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여러분, 기도하라 그런 데서 자녀들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큰 위기를 당할 때 부모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이 하신 일을 간증하면 우리 자녀들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일부 예배 때 참 감사했던 것은 그동안 전도했던 어느 분이 이렇게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식당을 경영하시는데 저와 우리 자녀가, 우리 아내가 함께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밥 먹을 때마다 우리가 전도하면서 밥 먹자. 그래서 우리가 음식이 맛있든 안 맛있든 가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지난주에 아주 며칠을 그 한 식당을 갔는데 너무 감사해도 오늘 일부 예배 때 그분이 오셔가지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 잘 나오시기로 하셨습니다. 그 예배 끝나고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우리 아들이, 야, 아빠 이렇게 전도하는 거구나. 정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녀를 위해서라도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보이는 영향력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또 있다는 거. 신명기 28장 2절부터 4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자, 4절 보십시오.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많은데 내 몸의 소생, 여러분, 몸의 소생이 무슨 의지와 믿음이 있겠습니까? 부모가 순종할 때 그 영적인 영향력이 그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위인 권위자에게 순종하자. 여러분, 특별히 이 출애굽기 20장 5절부터 6절에 보면요, 우리의 이 죄와 악은 3대까지 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 1000대까지 간다는 영적인 영향력이.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 20장 5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저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라.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여러분, 자녀 3대까지 4대까지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1000대까지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것은 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향력이라는 것이죠. 너무 또 한 가지 더 충격적인 말씀이 뭐냐면, 저에게는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다 같이 창세기 26장 4절부터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자손을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그 자손이 다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자손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부모 세대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자녀들까지 그 만대로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전도하면 우리 자녀들 다 복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다 선교하고 정말 하나님 그 예배에 온전히 그 예배를 그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일들이 우리 자손 만대에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영향력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우리 자녀에 대한 기도예요. 자, 민수기 6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만큼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축복할 때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한 만큼 자녀들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위한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그 복을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자녀에 대한 장래의 두려움이나 그런 염려의 생각이 있으면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다 잘라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을 다 내어 쫓아야 돼. 왜? 믿음대로 되겠다. 그러나 자녀에 대해서 믿음으로 생각한 대로 기도한 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자녀 이기는 부모가 없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기도 이기는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기도할 때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녀의 양육은 우리 부모의 책임일 수 있다고 믿고, 우리 자녀는 오직 하나님의 소유라고 믿고, 보이는 영향력,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라도 신앙생활 잘하리라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 양육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을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자녀 양육은 부모의 자녀 양육의 방향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통해서 부모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게 합니다. 자, 시편 120편 4절부터 5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장사가 이 화살을 당깁니다. 근데 이 화살을 당기면 활이 날아가는데 그 방향대로 간다는 거예요. 동쪽을 향하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을 향하면 서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녀 양육의 방향이 자기 기준, 부모 중심이라면 우리 자녀는 인간적인 그 부모의 그 방향대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말씀은 참 놀랍게도 잠언 19장 21절,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도 동의하시면 아멘. 부모에게 아무리 많은 계획이 있어도 결국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요셉의 생사를 궁금해했습니다. 요셉의 그 피 묻은 저고리를 보고 죽은 줄만 알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저 애굽 땅에서도 이루어 주셨어요. 결국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세를 그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일 강가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아이가 바로 왕의 왕자가 되게 하시고 결국 모세를 향한 파란만장한 인생길을 걸어갔지만 결국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이 부모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이루시겠습니까? 나의 계획대로 가정교회 목원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지게 합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도록. 자,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자녀 양육의 방법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 자, 우리 잠언 22장 6절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니.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아이에게. 신앙생활 초반에, 우리가 자녀들이 어렸을 때.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참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가정교회 새가족이 오면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합니다. 그렇게 나눌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이들하고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함께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식사하기 전에 함께 나누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많은 분들의 부모님들의 질문이,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우리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자녀에 대한 영권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다.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영적 권세를 주셔서 기도하는 부모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그 긴장감을 늦추지 않게 되고, 우리 자녀들이 이상하게도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하는 그 아버지, 기도하는 그 부모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향력, 정말 부모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할 때 너무 놀랍게도 자녀들이 어느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받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부모의 말을 듣기 시작하고 그대로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마지막으로요, 에베소 6장 4절 말씀이 저는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때, 내가 말씀으로 양육한다고 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린 정말 우리를 낳으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절대 부모님을 노하게 하면 안 돼요.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된다.
저는 지난 주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요나가 잘못된 자기 기준으로 성을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네가 이렇게 성내는 것이 마땅하냐? 그 성내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으로 성을 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나의 기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기 기준에 안 맞을 때 막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성을 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이번에 찔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자녀 이 주일을 준비하면서 내가 혹시 우리 자녀들에게 그동안 잘못한 게 없는지 이번에 우리 아이들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아빠가 잘못했다. 제가 정말 얼마나 이번에 회개했는지 몰라요. 내가 혹시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한다고 하면서 내가 혹시 그렇게 한 적이 없는지 정말 많이 제가 참 회개했습니다. 며칠 전에 그 3가지 MRI를 3번을 찍었는데 각각 30분씩 해보시면 이게 30분씩 그 MRI 기계에 들어가는데 30분 동안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막 기계 소리가 나면서 정말 제가요 관에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관에. 막 기계 소리가 막 나는데 한 번은 완전히 이 몸을 고정시키더라고요. 이게 다 묶어가지고 3번을 30분씩 들어가니까 그래서 할 게 뭐 있습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를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갑자기 묵상이 되면서 이 자녀 양육의 책임은 다 부모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 우리 자녀의 문제들을 놓고 쭉 생각하면서 우리가 바다를 항해할 때 어떤 암초가 있으면은 바닷물이 넘치면 모든 암초를 다 뛰어넘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버리면 얼마든지 우리는 인생의 모든 장애물을 다 뛰어넘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 때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자녀의 큰 문제의 암초에 부딪히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은혜가 넘쳐버릴 때 자녀의 모든 문제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은혜가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부모가 되라는 거예요. 그 어떤 문제의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부모님이 예수님 잘 믿고 정말 기도하고 은혜가 넘치면 우리 자녀들의 얼굴에도 그 마음에도 은혜가 넘치고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풍파와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모가 그 10년 가운데 믿음에 굳게 서서 마음에 평강이 임하면 자녀들에게도 평강이 임하고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녀들에게 어떤 부족한 면이 자꾸 발견될 때 그 사람에게 없는 거, 못하는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녀에게 있는 좋은 점, 그냥 우리 자녀에게 그 주신 거, 이미 주신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라는 말씀이죠. 그럴 때 마음이 큰 평강이 임하고, 그리고 저와 같은 경우는 우리 성도들이 부족한 면이 발견할 때,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은 다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다 너의 책임이다. 그 MRI 기계 안에서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셨을 때, 그런 깨달음을 주셨을 때 얼마나 제 마음에 큰 평강이 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요나 한 사람이 다 나의 책임입니다 할 때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이 다 살았던 것처럼 우리 자녀 양육의 모든 책임은 다 부모의 책임일 수 있다라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양육하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